3월 9일 맥힌 성경 읽기,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누가복음 23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형이 바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3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저 무리는 앞에 22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공회원들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밤에 붙잡아서 새벽녘에 이제 불법 재판을 한 거죠. 공회원들이 이제 재판을 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신성모독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님의 사형을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형권은 지금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에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고발하는 내용이 그 앞에는 이제 신성모독으로 공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건데 실제로 빌라도 총독한테 그런 얘기는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고발한 내용이 보면 2절에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첫째. 그러니까 막 치안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왕을 칭하고 그리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낼 반역자라는 얘기죠. 그죠?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거는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백성을 미혹한다, 뭐 제사장 입장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 말들이 다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잖아요. 쭉 해보니까 뭐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네가 왕이냐? 뭐 왕이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말이 그렇구나. 네가 판단 알아서 해라. 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보니까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이면 보면은 표가 딱 나죠. 무슨 조직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뭐 독립군 같이 군대가 있고 그런 거 할까? 예수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4절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파악을 한 거죠. 4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 공회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반역 죄를 일으킬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딱 파악이 되는 거죠. 뭔가 종교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정신적인 가르치는 사람이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금방 파악을 하죠. 얘기를 해보니까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나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무죄라고 로마 총독이 그렇게 바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뭐 소동을 일으키고 갈릴리에서부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북부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아이 골치 아픈 일이다. 때마침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린 왕 헤로드 왕이
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헤롯 관할이구나. 그럼 헤롯 재판하러 보내라. 보내버렸어요. 골치 아픈 일 재판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온 것을 봤죠. 자, 헤롯이 반응이 23장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했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예수를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예수님 기적 행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무슨 마술사 마술하는 거 보듯이 거의 다 아주 천박한 호기심이고 궁금증인 것이죠. 무슨 구원자라든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천박한 호기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금 9절에 여러 말로 물어보고 이것저것 막 직접 질문해 보는 거죠. 예수님 한마디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신 거죠. 그럴 때 헤롯도 기분이 나빴는지 조롱을 합니다. 11절에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희롱하고 도로 보내버린 거죠. 기적도 하나 좀 보여줄 줄 알았더니 보여주지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뭐야 그러고 그냥 놀리고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한테 다시 이제 빌라도의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은 이제 최종 판단권은 빌라도 총독한테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지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15절에 헤롯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슨 사형 죄가 있어요. 바라바는 진짜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일 일이 없다. 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니 내가 너희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채찍질 해서 내가 보내겠다. 빌라도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러다간 진짜 난리가 나겠다. 밀란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 그야말로 굴복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내준다는 것은 이 재판관이 할 도리가 아니죠. 재판관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죠. 죄가 없음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목소리에 굴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비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소리에 굴복해서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합니다. 사형 판결을 십자가형을 그렇게 언도를 해버려요. 재판관이. 정말 비겁한 사람인 거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내버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서 빌라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 죄 없는 분임을 알면서도 재판관이 그렇게 재판을 하면 그 죄가 작지 않은 것이죠. 물론 그 공의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불신앙의 죄가 더 크죠. 그러나 빌라도의 죄도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로마 군병단 넘겨주고 십자가 처형을 이제 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하는데 십자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가게 합니다. 가다가 이제 너무 예수 힘들어서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옆에 불러다가 지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죠. 바로 골고다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는데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 그날 십자가 처형이 3명이었어요. 예수님 외에 두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강도라고 전에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갑니다. 십자가 처형이 가장 비참한 형태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지금 로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치죠. 그는 고통 없이 바로 이제 죽잖아요. 십자가형은 못을 받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고통을 당하게 돼요.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 거죠. 주로 반역자라든가 이런 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니까, 십자가 처형을 요구를 하니까, 다들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내버려 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손을 못 박고, 발도 못 박고, 머리에 막 가시관으로 찔러서 피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두 행악자도 똑같이 세 명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이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그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진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거죠. 죽게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이 군병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세요. 용서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이 용서가 정말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조금 해코지한 사람들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데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용서할 수 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벗긴 거죠. 벗기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옷이 당시는 굉장히 지금 옷이 넘치잖아요. 옷이 넘치는데, 그 당시는 옷이 정말 귀합니다. 옷 한 벌 가지고 몇십 년 입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헤어질 때까지 입는 거예요. 옷이 너무 귀하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 못 박은 그 군사들이 자기들 몫인 거죠. 작은 것들은 나눠 가지는데 통으로 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 거냐. 누가 또 한 벌 잘 입는 거죠. 가져가면. 어쨌든 예수님 조금 가진 것도 없는데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 조금 남은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이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을 합니다. 저 관원들은 이제 관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겠죠.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구원했잖아요. 구원이란 말이 이제 위험으로부터 건져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병을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다 이제 구원의 행동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건져줬어요. 고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능력을 행하더니 네 자신도 좀 구원해봐라. 여기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얼마든지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되는 천사들 불러서 내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남은 돕더니 왜 네 자신 문제는 하나, 네 머리는 못 깎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돕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문제는 자기가 또 해결을 못해요. 몸에 가시라고 그런 질병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님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수고, 이런 조롱, 희생,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우리 몫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몫에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또 담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 많은 희생과 헌신,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준 분들이 계셨고 전도해 준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을 때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 제대로 믿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전도자들을 모욕을 하고 실망을 안겨주고 수고롭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게 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또 믿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막 애쓰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죠. 그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도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몫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각각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구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주변에 이웃도 있고 동료들도 있잖아요. 내가 져야 나한테 맡겨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각각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하고 고통도 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에 또 기록된 내용에 두 강도, 두 행악자 얘기가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자세히 하고 있는데 한쪽 강도가 그런 행악자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조롱반, 농담반 비슷 막 그렇게 혹시 기대도 좀 있었는지 몰라. 거의 조롱에 가깝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을 하니까 한쪽 그 행악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앞에 하나님 너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은 우리 죄 아니냐.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건데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가서 예수님 말씀도 들었을지 몰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다. 이미 예수님 알고 중심으로 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도 알아.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고 자기 죄도 알고 예수님의 의로운 것도 알아요. 이 행악자가.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지 자기 죄 알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곧 죽을 것인데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참 예수님 끝까지 보면은 구원을 또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강도와 두 행악자와 그런 대화가 있었고요. 저기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상 이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런 이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삼시에 제30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30에는 오전 9시예요. 오전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30 9시에 못 박혔고 그리고 6시 낮 12시죠. 정오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합니다. 이게 이제 일식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죠. 해가 빛을 왜 잃겠어요? 일식인 거죠. 달이 이렇게 가리니까.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을 그렇게 캄캄하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오후 3시경에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우리 사이에 두터운 장벽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죠. 그것은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 필요 없다고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용서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버리신 거라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길은 다 열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다 열렸어요. 왜 안 나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것은 이제 가상 7번째 말씀이에요. 1번, 2번이 앞에 있었고 3, 4, 5, 6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제 마태, 마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또 있죠. 죽기 직전에 운명하지 숨지시기 직전에 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 말씀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도 저런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우리가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숨이 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사로 비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도 봤지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맡기고 딱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 올바른 마음 자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마지막 50절에,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십자가 처형이 나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럼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뭐, 독수리 이런 것들, 까마귀들 막 쪼아 먹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뭐, 던져 놓으면은 뭐, 개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그렇게 되죠, 보통은.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자들 다 도망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시신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식구들도 못하고 마리아도 제자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사용을 하셨느냐면 공회 회원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용기를 주셨어요.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 공회 회원이니까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형을 결정을 할 때 공회에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그 요한복음 3장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불법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낸 거죠. 다들 지금 쉬쉬하고 잘못하다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 공회원들 미움을 사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이 공회원쯤 되니까 총독을 만날 수 있죠. 어쨌든 뭐 어떡하나. 근데 사실 죄도 없어 보였는데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회원에 달라고 하니까 뭐 장례식하는 신이야 못 주겠어요. 그래서 줍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이죠.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 사후 시신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뜯어먹히게 이렇게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예 이 사람을 준비해서 장례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적절하게 일을 해 나가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또 적절하게 잘 아름답게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은혜라는 면에서도 보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누가복음 23장, 고린도서 8장 말씀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